지난주 본문이었던 에스더 7장 끝부분에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 23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자기 집에 설치하였던 하만이 도리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파국을 맞이했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하만의 지위를 대신하게 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날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냐면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한 날입니다. 바로 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집을 몰수했어요. 몰수한 재산을 왕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왕에게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죠. 사실은 모르드게가 사실은 제 사촌 오빠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혼자 되었을 때에 저를 딸처럼 키워준 의인과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은 당연히 왕에게 모르드게를 천거한 그런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충성을 인정받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 일찍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두 명의 내시가 반역을 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그가 듣고 이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두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일,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에 대해서 기록한 왕의 생명을 살린 그 일에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으니까, 지켜줬으니까 왕이 보상할 만도 한데, 그런데 왕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런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매우 특이한 점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 6장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큰 장대를 자기 집 마당에 세워두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인데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윤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허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다음 날. 지금은 이 장대를 세운 그 날이에요. 그날 밤이었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물론 왕도 불면의 밤을 셀 수 있죠.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하필 그날. 그리고 이것은 기적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잡을 이루지 못하는 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붙잡으셔서 그 일상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사용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써나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역대일기를 가져와 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뭐 누군가 들어와서 나가 얘기 좀 해달라, 뭐 누구 음악을 뭐 해달라, 연주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선택은 바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읽은 부분이 하필이면 어느 부분이었냐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까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의 내시가 반역을 꾀하다가 모르드게가 고발한 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살았다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하가 읽은 부분이 그 역대일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겠어요. 근데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묻지요. 그에게 무슨 보상을 해준 적이 있느냐 물었을 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기록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충성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왕의 관심이 모르드게에게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르드게. 어떻게 하면 그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만에도 묻잖아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그 중에 뭐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르드게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7장에 갔을 때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넷이 가. 이제 하만이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습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충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미 충성을 인정받은 상태예요. 그런데다 에스더를 마치 자기 친부모처럼 잘 키워줬지 않습니까? 딸과 같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촌오빠라고도 하고요. 모르드게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2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 무언가를 줍니다. 반지를 줍니다.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구 겁니까? 왕의 것이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이 반지는 여러 반지가 아니라 그 반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장, 도장이 있어, 도장. 왕의 인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반지는 절대의 권한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한이 그 반지에 있던 것이죠. 조서의 어인이 꾹 찍히면 그럼 그건 변개할 수 없는 조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 유다인을 죽이려던 하만의 손에 있던 이 반지가 오늘은 유다인을 살리려는 모르드게의 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왕이 준 그 집을 모르드게에 관리하도록 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는 어떤 겁니까? 하만에게 있던 모든 부와 지위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모르드게에게 옮겨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야기했던 존귀하게 해주고 싶어 했던 그것 한마디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요점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무엇을 꼭 가까이 간직해야 한다고요? 인자와 진리.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단어는 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리는 바로 성실, 신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충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을 믿는 바대로 신실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 과연 그러하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요한 내용인가 하면 조서의 철회를 요청하는 에스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더 왕후가 조서의 철회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자신도 또 모르드게도
목숨을 구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 제거도 했어요. 끝난 듯 보이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끝난 것이 아니죠? 조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유다인을 진멸하라. 그 조서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중요한 건 다시입니다. 반복적으로 또.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것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다만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면 그러면 살 수 있게 됐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그 에스더가 그 금규를 내미는 왕으로 말미암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그 팔 아래 엎드렸습니다. 울며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때도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지요. 그러니까 윤허가 떨어진 거예요.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이 얘기가 길고 4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신중하게 아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어떤 조서입니까?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철회하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내 민족, 내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내 민족이 곧 나와 같습니다. 내 친척과 같습니다. 내 민족은 나와 일반입니다. 라는 것이죠. 민족이 화를 당하고 친척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민족이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3.1절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바로 내 생명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는 거예요. 절규와 같이 울부짖음과 같이 이렇게 피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하게 되죠. 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의 명의로, 자기가 조서를 써야 되니까 내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조서를 쓰는데 뜻대로 쓰라는 겁니다. 뜻대로.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내가 너에게 반지를 주었으니, 인장 반지를 주었으니 거기에 도장을 찍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에스더가 간절히 원했지 않습니까? 간구했지 않습니까? 지난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그런데 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아무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왕 자신도 번복할 수가 없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조서는 변개할 수 없는 것, 즉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젊은 것 같은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서를 그대로 두고도
새로운 조서를 더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내용인데 그 새로운 조서는 바로 생명의 조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이에요. 그때 3월 13일에 이 3월 13일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린 지 70일째 되는 날입니다. 70일째 되는 그 날이었는데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그들이 조서를 썼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롱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일 지방을 거느리는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절대군주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과 대신과 지방관 관원에게 이것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도록 했어요. 자, 결국 역졸들에게 그것을 붙이도록 했고 역졸들이 준말을 타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조서를 전하러 달려갔다는 건데 그 조서의 내용이 8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허락한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죽이게. 같이 살던 이웃이라도. 이때 다민족 국가였어요.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던 이웃 사람들조차도 그 유대인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늘 살아왔던 함께했던 이웃을 죽이게 싶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재물을 약탈해도 된다. 이런 미끼를 던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진멸당할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 있다면 그들을 오히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다. 원래는 유다인들만 죽임을 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할 그런 상황이고 재산을 당할 그런 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도 가능하도록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자, 13절 뒤에 보니까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때 있죠. 자기를 죽이려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안갚음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것이 조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서 형식이나 배포되는 방식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만의 조서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내용상 차이는 있죠. 자위권이 허용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하만의 조서에서 모르드게의 조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던 백성 그날에 몰상을 당할 위기였어요. 12월 13일 죽음을 기다리던 백성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새 조서의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시는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달려갔다 도성 수산부터 반포되었다 되지 않습니까? 매우 급함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토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죠.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은 빨리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신구약을 통틀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세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그는 이인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하만을 대신하여 총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거기에 맞는 복장을 입었다는 거예요. 큰 금관을 썼다. 물론 왕의 금관은 아니지만 금관 종류의 것을 썼습니다.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었다. 이것은 한자로 말하면 자색 세마포를 입었다 이 얘기입니다.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굵은 배옷. 그 굵은 배옷을 입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럴 때 깊은 슬픔을 표시할 때 굵은 배옷을 입는데 이제는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조복을 입었고 금관을 썼고 자색 세마포로 갈아입었다. 그런 차림으로 왕에게서 나오니까 수산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암송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띠띠었다는 건 이 혁대 채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띠 찼다는 것인데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인에게는 어땠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의 기쁨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해결도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거움, 기쁨, 잔치를 베풀었다. 명절로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와 같은 기쁨이 기록되어 있고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는 온갖 애통, 애곡, 금식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죽지 않는 길, 살 길이 열렸다.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은 그 소식을 접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역전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페르시아에 사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다인은 진멸당할 위기, 완전히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조서에 의하면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역전이,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그들이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되려고 자청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종은 개종이지만 강요된 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나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가져야 할 목표와 다짐과 결단인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조서에서 생명의 조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과의 연관 속에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장래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과거형도 있어요.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을 살아갈 때나 천국에 갈 때나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는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주어진 이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왜냐? 천국에서 그 삶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 동일한 순간에 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떤 편이 있습니까? 멋진 편이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멸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믿는 신자를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길어질까봐 성구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지배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나는 죄의 영향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죄의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누가 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런 죄 됐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더 큰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너 신자라며, 너 성도라며,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런데 너 이 죄에 졌잖아.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탈을 썼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야. 너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든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조문입니다. 조문, 변개치 못할 조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개치 못하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기를 주셨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도 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한 법이라니까요. 하만의 조서 있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있지만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보다 그 후에 반포되었던 모르드게 유다인도 이제 자위권을 발동하여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열렸다는 조서가 더 강한 법입니다. 강한 법.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그 조서는 물리칠 수 없었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이 반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지게 됩니다. 전에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위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은 단지 예수 믿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결코 주관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만이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서가 남아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만나는 순간들, 고난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정죄해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실패했고 그는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자로서 믿고 받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것이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겁니까? 신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신자는 분명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편대로 보자면 하만은 죽었으나 조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의 중보는 결코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기도해야 특별한 상황을 맞은 분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부단히
중보하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중단하지 말고 쉼없이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